자, 즐거운 날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성도가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자,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오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거하시면서 동행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 감당이에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그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걸어다니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를 또한 걸어다니는 교회,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다니는 이러한 교회를 또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생겼나요?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축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로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 안에서 예배가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찬양했죠? 바로 이 찬양의 노래가 매일 불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느 천년에 가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안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한잔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 3차까지 술을 마셔서 포장마차 앉아서 젓가락 들고 재산을 넘어 험곡에 가 이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나 매일 불러지는 이 찬양이 이제는 술 취해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뭐 이래도 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리고 지낼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깨우치고 나니까 한 입술로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은 뭡니까?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고운 소리, 거친 소리 안 씁니다. 죽어가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육두문자도 안 써요. 육두문자 안 쓰고 부정된 소리, 의심하는 소리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만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전의 것을 지금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내 안에 있는 이 교회, 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예배라는 곳이며 찬양을 올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매일 불려지는 이 찬양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항연을 하나님 앞에 항상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흔량하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의 기도를 흔량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소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곳은 거룩한 성전이라. 그래서 교회로서 걸어다니는 곳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에 발전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로 발전되는 신앙생활 한치도
좀 놓치면서 이래도 좀 될 만할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이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 그거 안 하고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한번 무너지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기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받아주시고, 건축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성전에 세워진 모든 돌 하나하나, 아니 이런 깨진 돌도 다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그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도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돌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 칼같이 삐죽삐죽하고 그냥 그러네 하고 가장 무시되는 돌 있잖아요. 그런 돌, 또 눈에 띄지도 않는 돌이 있어. 그런 조각돌, 그것마저도 놓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다 귀하게 여겨준다. 아셨죠?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를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서 쫙 읽어 나갈 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목적에 적합한,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을, 성전을 지을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찾은 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모리아산.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을 발견해요. 근데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웅장하게 지으려고 했더니. 자, 그랬더니 그곳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확보합니다. 확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곳은 온 땅에 기쁨이 있는 산, 그 산으로 정하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산을 준비했어요. 지을 산을. 자, 그러면은 산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산만 덜컹 두나요?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반을 닦고 나니까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곳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었고, 물론 레바논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백향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향목을 짓는다고 좋은 나무가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종들이 그 나무를 자를 기술이 없었습니다. 백향목 좋고 심은 것들이 쫙 있었는데 또한 있어도 자를 수 있는 기술자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곳이 갖춰지면 또 한 곳이 없고 이제 합력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여러 군데 이제 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종들을 좀 보내주라. 너의 종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나에게 레바논의 나무들을 잘라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모든 종들이 와서 손을 뒀습니다. 자,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 그 원하는 모양대로 다 잘라주잖아요. 다 잘라주고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뗏목에 태워서 또 보내야 돼요. 그 장소로 뗏목을 태워서 물에 띄워서 요바로 보냅니다. 이 요바의 항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어요. 자, 그쪽에서 보내지면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 짧은 육로로 이동해서 이제 동성거리를 줄이는 거죠. 짧은 육로로 이동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나무만 있을까요? 채석장에 돌들이 또 있잖아요. 재료가, 부재료가. 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돌들을 또 두로왕 히람의 종들로 의해서 채석장에서 잘려나갑니다. 채석장에서 막 돌 까고 툭툭툭 까고. 근데 그러면 솔로몬의 백성은 놀고 있었냐? 아니에요. 솔로몬의 백성은 돕기는 도왔지만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했냐면은 가장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힘쓰고 일합니다. 그곳에는 또 힘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백성들이 힘주고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 현장에,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 서 있었지만 이것들을 마치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재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향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백향목을 다 잘고 난 다음에 판자를 또 썰어야 되잖아요. 판자를 썰 때 이 백향목 판자가 되어서 향기롭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궁전에 빛내는 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판자로서의 그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짓는데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있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건축에 사용되려면은 뭐든지 갈고 닦고 갖춰줘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고 성전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깨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제목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제목거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일 일가 쓰러지고 내 유혹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완전 넘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매일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일깨움의 도끼로 매일 그것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잘라주시고, 또 하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큰 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셔서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주고 거룩한 복음으로 대패기를 주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갈고 닦고 쓸어내주고 그 다음에 윤기를 내주십니다. 광을 내주시잖아요. 이래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제목으로 제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제목들도 항상 준비가 안 돼 있고 닦아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는 쓰임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비교를 하냐면은 채석장에 있는 거친 돌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갈고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이 방망이로 제 그 더러움, 죄덩어리에 있는 그 바위에서 산산이 부서지면서 조각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이거 뭐야? 석공이라 그러죠? 징을 이게 되나? 둥당둥당둥당. 매일 분리되어서 어디에서? 죄덩어리에서 매일 분리되어서 분산되어 그 다음에 부서지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깨움으로 도끼질 당하고 또 주님의 방망이 질로 율법의 틀로 모든 것이 고쳐지며 이걸로 꼴을 먹으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빛내주시고 광내주시고 또 연마시켜주잖아요. 야, 이거 빚었다. 이쁘게 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짓는 성전 건축에 지으시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우리들한테 오셨잖아요. 우리들한테 왔는데 성전을 지을 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각자를 다 들여다보니까 지을 산도 없어.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봤더니 얘네들이 아예 바탕이 깔아진 게 없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신 게 뭐예요? 당신 스스로 자기의 산을 열고 찾으신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산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세우시면서 바탕에 재질이 뭐였나 봤더니 변치 않는 사랑이 재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 들어가.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채워져 있고 또 알아보니까 한치의 오류가 없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 바탕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 기반을 이용해서 세우셨는데 땅을 보니까 땅은 흔들리고 우리가 피조물이 쇠한 거예요. 흥할 일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지을 만한 산 토전도 갖고 있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이 기반을 파고 기초를 세우시고 그 안에 또 넣습니다. 맹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를 채워 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의 말씀으로 큰 주춧돌로 세우고 난 후에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너희 더 이상 나가서 쓰러지지 말고 이 단단한 곳으로 너희들의 기초공사를 다 채워져라. 그래야만이 이곳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도 생겨요. 그죠? 매일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100%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고생도 하고 많은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후배를 전도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어서 갔습니다. 아주 뭐 20대 때 그 우리 후배 이제 20대 때부터 알았으니까 꽤 된 세월이죠. 근데 이게 30년의 세월 동안 알아온 후배라 서로 간에 뭐 알 거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나 나나 같이 안 봤을 때 고생들을 같이 했어요. 저도 힘든 순간이 있었고 또 그 아이도 힘든 순간이 있었고 어휴 언니나 나나 이게 똑같이 고생하고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생의 입술에는 무엇이나 입술이 지금 고백을 하냐면 야 앞으로도 이제부터 살 날이 많어 이제 힘차게 살아야지 하고 저는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사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동생은 그래요. 내가 이제 앞날이 뭐가 있어 그래요. 이제 60 다 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이러니까 60들도 다 되고 이 나이에 내가 뭐가 있어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없지만 나는 희망이에요. 희망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너는 절망이고 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없고 똑같이 고생하고 없는데 왜 나는 희망일까? 앞으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니? 너에게는 예수가 없고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래서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응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성경 읽고 싶으면은 그때 얘기해라. 나는 강제로 뭐 읽어라 너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할게. 읽고 싶으면 얘기해라. 그때부터 내가 같이 하루에 5장씩 창세기부터 요약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때부터 읽는다고 나한테 손 들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현실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다 무너져요. 다 절망해요. 다 자살로 가야 되고 못 살겠고 우라통 끓고 분노고 다 이러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에 계시면 여러분에는 모든 것이 희망, 소망, 미래, 밝은 빛만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함에 올라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다듬으시잖아요. 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어둠에서 빛의 성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빛의 성도로. 그리고 또 주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당하게끔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준비되어 있는 자 사용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면서 가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사용한다는 그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믿음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에 내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릇들도 있고. 자 성전의 그 내부 그릇들에 대한 건축 역사를 보면은 사실을 다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이것도 갈고 닦고 연마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듬는 기술이 없어서도 안 돼요. 재료가 있으면 다듬는 기술이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때도 또 보니까 솔로몬은 그를 닦고 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금을 찾았어요. 금은 뭐가 다 만들 수 있는 금을 찾았고 또 역시나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는 어디서 왔냐? 두로 왕의 히람 왕서부터 히람 왕의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히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주조라고 그러는데 이 주조란 말은 뭐냐면은 쇠붙이를 녹여요.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부어서 물건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주조라고 해요. 히람이 주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단순한 틀 이건 만들어 놨겠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틀에 히람은 주조하고
주요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지휘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만들어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모든 재료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료들을 이제 제자리에 맞추는 일만 남았어요. 이 자리에 두고, 자, 맞출 때 보십시오. 맞추는 데 있어서 수천 명의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자, 근데 이 고용했을 때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현장에는 이 배치를 놓을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자, 어떻게 되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채석장에서부터 준비된 돌들은 모두 다 다듬어졌습니다. 다듬어져가지고 거기에 번호가 다 새겨진 거예요. 1번서부터 10번, 100번 다 정해졌겠죠? 그러면 구역 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번서부터 10번은 여기에 들어갈 돌,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 이렇게 다 배정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다 매겨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석공들이 두어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관자와 이 목재들 각자 정해진 자리에 운반되고 모두 연결 고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못 하나 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리 소문 얼마나 잘 갈고 닦아졌겠습니까? 아무다 맞춰서 사이즈를 재서 끼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갖다 넣기만 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봅시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다른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천국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 이와 같이 다 만들어져서 가는 곳이에요. 천국 가서 고침받고 다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죄사함 받고 가셔야 돼요. 용서 받으시고. 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천국 가서 성화되진 않는다. 천국에서는 다듬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망칠도 안 해요. 못질도 안 해요. 이미 이 땅에서 못질하고 다 갈고 닦고 윤 내고 우리 주님이 다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세요. 자, 그런데 우리를 고난으로도 연마하지 않을 그 천국,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도로서의 자세로서 모든 자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누가 안내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십니다. 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국문에 탁 서서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집사, 김집사, 이집사,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장로님은 닭밥 먹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더 고생 많으니까 짜장면 드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청소하고 계세요. 저 권사님은 일 더 많이 하셨네. 탕수육 한 그릇. 알아요? 그렇게 될지 아십니까? 자, 이러니 복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유업을 받아가며 그곳에서 기뻐 뛰는 곳에 주님이 직접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찬양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성전에 그리스도가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예요, 다. 성도서부터 이 그릇들, 이 집기들, 예배당, 그 전부 다 주님의 손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곳에서 나 혼자 뛰쳐나가 엉뚱같이 자고 들어오고 이러지 맙시다,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실패는 자기가 돼.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고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작품,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교회의 유일한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신 주님은 우리를 매일 준비시켜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교회를 교회되게만 하게끔 매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건축이 일어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지니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듣는 자, 읽는 자 다 복되다 그랬어요. 언제? 왜? 때가 가깝다니까요. 이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위에 내가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만들어졌어. 나 지어진 거야.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했던, 무슨 직업이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는 지금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난 주님 앞에 어떤 재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또 우리 교회 안에 각 교회가 모였을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기에 그 아무도 서로를 존중해가며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2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더 늦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 쓰임받는 재료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 되겠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